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성상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성상인에 관련된 드라마나 대하소설을 읽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성상인이 그렇게 발달하고 상권을 장악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어서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남긴다, 이런 철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통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통해서 사람을 남긴다,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느냐,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기쁜데?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개척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의 방해로 내가 가지 못하였다, 길이 막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가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미치도록 보고 싶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고 싶다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늘 마음에 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설레게 가슴 뛰게 만든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신학자인데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가지 말한 행복론의 가장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대제이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좋아진다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참 좋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든다면 저의 설교는 성공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제 목회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이 설레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었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새벽 제단에 나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설레이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설레이고 좋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칼바르트에 의하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서 이게 사라집니다. 교회 오는데 그래서 의무감만 남는 거예요. 책임감으로만 나오죠. 설레이는 사람, 설레이는 만남, 설레이는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가면 설레이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설레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일이 좀 안 풀려도 사업이 좀 안 돼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설레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 되어서 사업도 감당하고 그 다음 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고자 했을까요? 보고 싶으니까 가고자 했겠죠. 근데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막힌 것이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탄이 막았지만 복음에는 진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은총적 계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해졌어요. 빌립보 감옥에 3년 동안 갇혔지요. 그런데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결별하게 되었죠. 근데 두 팀을 통하여, 전도 두 팀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산당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선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는 잘못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자기 인생의 길을 여러 가지 만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요. 이걸 은총적 계기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았어요. 그리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설레이는 마음, 가슴 뛰는 마음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총적 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점점 침체되어지고 낭망한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록새록 솟아나는 새로운 설레임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일이나 관계나 나의 인생의 도약이나 또 새로운 길이 열리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설레임과 가슴 뛰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은총적 계기라고 말해요.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았다면 그게 무슨 은총적 계기입니까?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겁니다. 안 그래도 가난하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데 침체되고 낭망하고 이렇다면 그건 망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참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인생길은 어려운데, 막혔는데, 안 되는데, 풀리지 않는데 새록새록 내 가슴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설레임, 새로운 두근거림이 있다면 단연코 선포합니다. 그 고난은 은총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락교회도 어려웠던 일이 있었죠. 선교사, 순교와 또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절망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설레임들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전화위복 시켜주셨어요. 그냥 전화위복이 아닙니다. 점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락교회가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프하리라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교인들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당을 준비하리라고 2년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그 2년 전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점프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도 점프하려면요, 쭉 주저앉았다가 점프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 그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영광은 너희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나로 인하여 사람이 남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면류관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그가 강림하실 때. 이 말은 마지막 종말의 때, 내가 주님께 가든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 마지막 종말의 때 성도에게 영광과 보람과 기쁨과 가치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너희다. 내가 남긴 너희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까요? 소유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소유가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남긴 자식이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 주지 못해요. 또 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한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관계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로 통하여 사람 누구를 남겼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 예수 믿는 본전 치렀습니다. 아니요, 본전 치른 게 아니라 까먹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희생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끝냈다? 본전 까먹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 종말의 때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과 나의 면류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이 쓰여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자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종말의 때 내가 죽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내가 사람을 남겼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주님 나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죠. 명절 하나 보내면 명절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우리 남겨진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승리자예요. 여러분은 남긴 사람이 있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런 거 말고요. 나 직분이 있다 이런 거 말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그런 거 말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남긴 사람이 있나요? 이 종말의 때 남겼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내가 남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기쁨이지만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잘 되는 것, 그런 기쁨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써먹는 말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요. 이렇게 말하면요, 다 웃어요. 지 자식이 잘났다고 말하니까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길을 막아서 우리가 침체되고 낙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길이 막히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에 걸리는, 그게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하나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길이 막힌 거예요. 이것은 은총적 계기가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항상 많이 치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할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분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요, 같은 장례를 치르는데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설교, 그 장례식 설교,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후손들에게 말해줘야 돼.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비극적인 인생.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긴 사람이 없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개성상인도 물건을 팔면서 사람을 얻었다는데 어떻게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잃습니까? 이건 바보 천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 과정을 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승리가 있어요. 성공.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제 수요 예배에 말씀드렸죠.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함께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위원회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함께 하면서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은 그런 거 아닐까요? 콘크리트 더미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교인들의 마음은 회파되어져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쫄딱 망한 겁니다, 그건. 근데 교회 짓는 과정은 좀 지난하고 어렵고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과정에 헌금을 내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함께 일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사람을 얻는다면, 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쁩니다. 저런 사람을 동역자로 주셔서 참 기쁘다. 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건 성공한 건축 과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사람을 얻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너는 누구를 남겼느냐? 라고 종말의 때 물으시거들랑, 주님, 제가 이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숙했는데 저 때문에 성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뛰게 하는 것, 여러분을 설레이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기 전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설레이게 하는 만남, 사람, 가슴 뛰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사역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의 일을 만나도 견딜 수 있어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수많은 방해물이 있더라도 이게 은총적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 사람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